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편지 말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2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특정 그룹에 대하여서 교훈을 하고 이제 다시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리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교훈을 주는 권고하는 그 말씀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은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살아왔던 그 모든 가정도 다 다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리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조건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견, 동일한 생각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면은 생각도 의견도 딱 같아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근본적인 것에 같아야 한다는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한 동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죄의 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불변한 언약을 주셔서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도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러 가지 세상의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도 파가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이러면서 파가 많습니다. 왜? 진리는 같지만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또 마음이 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파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기본 진리가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기본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내용의 결론이 축복의 위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면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일들, 쉽게 말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정말 축복의 위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위력,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능력을 끊임없이 행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할 일이 무엇입니까?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한다. 이 동정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해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동정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인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남의 필요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위에 둘러싸이는 모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게 대적거리가 됩니다. 원수거리가 됩니다.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화를 내고 원통해하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느라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여가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지.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만 하셨지만은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서 하면 그 다음에는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냥 비웃기가 바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까지도 주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 속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화내는 마음을 짜증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합니까?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일이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겸손에 대하여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겸손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겸손이라는 것의 연약함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되는데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멍에를 콕 끼치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겸손하면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서 짓밟히기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높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또 무엇을 합니까? 핍박자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이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고난을 나에게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이 모든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그대로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핍박자를 대한 자세가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복을 비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비는가? 내가 참아주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주고 잊어버리고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들에게 더 나아서 복을 빌다니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의 잘못을 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힌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치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된다? 왜? 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내가 원수 안 갖고 잊어버려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해야 될 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핍박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9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첫째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내게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비는 것은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나와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복을 빌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간단하지 않겠어요? 해야 할 일이 많으면은 도무지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텐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기만 하면은 복을 이어받게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후손들 위해서도 축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감탄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 위하여 복을 빌며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복을 이어받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날 보기를 좋은 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좋은 날, 축복을 받아 누린 날, 행복한 날, 문제가 해결되는 날,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날, 축복을 이어받는 날, 이 모든 것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았고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보았고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에서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받다가 4대 만에 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단을 통하여서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은 영원한 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고 파멸을 보고 있는데, 그 파멸을 전하고 멸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소망을 보았습니다. 좋은 날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당하는 그 괴로움,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면서도 감사하며 지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관심을 주시는 생활입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닮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내가 좋은 날 보길 원하여서 혀를 금하고 그리고 입술을 거짓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화평을 따르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렇게 의로운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의인을 향하시고 귀를 들어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께서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고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되고, 좋은 날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되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큰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사람, 축복의 그 권세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비결, 그리고 좋은 날을 보는 비결, 주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비결, 이 놀라운 축복은 내가 복을 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살면서 원수들을 향해서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4편 12절로 15절 읽어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눈을 향하시고 귀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사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 5장 38절에서 47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을 해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내 오른뺨을 치는 자들, 내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나를 강제로 끌고 오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끊임없이 원수 맞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주위의 모든 나를 대적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무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만 무난한다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무엇이 다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본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복을 이어받고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축복의 위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이 축복의 위력을 체험하며 이 축복의 위를 체험하며 끊임없이 누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지금 좋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에 있는 좋은 날을 보는 사람, 지금 내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보는 사람, 그런 보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끊임없이 복을 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